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영공 때의 일입니다. 영공은 약간 변태기가 있었던지 그 궁중 여인들에게 남장을 하게 하고는 그걸 구경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중 여인들의 남장 풍습이 그 일반 백성들에게도 전해져서 남장을 하고 다니는 여인들이 늘어나더니 급기야 여인의 남장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공은 궁 밖에서 남장하는 여인을 금하라고 하는 남장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의 남장 풍습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영공이 재상 안영을 불러서 그 까닭을 묻자 안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궁중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허용하시면서 궁 밖의 여인들에게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금지하시면 궁 밖의 여인들도 감히 남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공은 안영의 진언에 따라 궁중 여인들에게 남장 금지령을 내렸고, 그러자 얼마 후 제나라에서는 남장하는 여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고사성어로 유명한 양두구육이라는 겉은 양머리지만 속은 개고기,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지만 속은 다르다는 그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있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교가 우리에게 전해준 도덕, 예의, 정신, 자세 같은 긍정적인 문화와 전통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가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요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식과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형식을 강조하는 흐레의식의 문화와 전통이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빚을 내서라도 죽은 조상의 4대조, 8대조까지 꼬박꼬박 제사를 드려야 하니 이 얼마나 쓸모없는 풍습과 전통입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백성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위 진상조사단을 갈릴리에 파견했습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매의 날카로운 눈으로 조사를 해보니 식사 시간에 주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그들은 당장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장로의 전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과 기준은 율법,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과 관습들이 계속 전승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들을 기록한 책이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 책이 있고 그걸 집대성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무드입니다.
그 규범들 중에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이 손 씻는 규례도 있습니다. 뭐 손 씻는 규례만 해도 수십 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는 계란보다 큰 빵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하모찌라고 하는 기도문을 낭송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손을 씻고 철저히 말려야 하는데, 급하다고 해서 입고 있는 옷에다 대충 닦아서는 안 됩니다. 음식 먹기 전에 먼저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의 오랜 전통과 규례였습니다. 전통은 어느 공동체나 다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트래디션, 이 전통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규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규범이 되고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은 후에야 음식을 먹는 전통을 알지 못하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시비하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전통대로 하자고 하는 그들을 되려 책망하셨을까요? 첫째로 외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중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전통을 고리타분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전통들은 후세대가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형식과 외식에 집착하다 보면 더 중요한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미시나를 만들고 탈무드를 만들고 수많은 전통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린 자녀들에게 탈무드와 전통을 읽게 하고 지키게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전통을 더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손을 팔뚝까지 씻어야 하고, 그릇은 어떻게 씻고, 안식일에는 1000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촛불을 켜서도 안 된다는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을 지키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정작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은 망각한 채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통은요, 지키면 좋지만 안 지킨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식사 전에는 손을 팔뚝까지 5번 이상 씻어야 하는 전통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식사한다고 마치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눈을 부라리며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어기면서 전통과 장로의 유전은 지키려고 발부둥을 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영의 눈으로 보셨을 때 이거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할 텐데, 유명 해수욕장에서는 개장하기 전에 먼저 잠수부들을 투입해서 바다 밑의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푸르고 운치 있게 보이는 해상과는 달리 바다 밑은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예쁘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경건한 척 성경에도 없는 세부 규정을 지킨다고 호들갑을 떠는 가증하고 외식적인 이들의 행태를 보세요. 그들의 중심을 알고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어찌 동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처럼 전통을 중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 사람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일컬어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는 부흥했지만 영적으로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때 교회 안에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겼습니다. 교황청은 정치 권력의 투쟁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베드로 성당의 막대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 이걸 사면 죄 용서 받는다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사대들은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 받는다고 동전이 헌금 바닥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른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보다는 고행이나 전통이나 헌금이나 미사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타 종교를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세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세운 규례와 전통 그리고 교황의 말을 성경 이상으로 높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세 카톨릭은 복음과 생명의력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통과 형식을 고집하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전통과 형식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이나 형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통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식과 형식보다는 본질을 보고 중심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형식과 폼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 가급적이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겉보다는 오히려 내면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통이냐 말씀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중시하다가 외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이 말씀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통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통을 중시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전통을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에 이런 웃기는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되도록이면 거울을 보지 마라. 거울을 자꾸 보면 머리를 만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일이 되고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란에 놨더만요. 경건한 유대인은 가급적이면 흐릿한 안경, 잘 보이지 않은 안경을 끼라고 권장한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에 잘 보이는 안경을 끼고 다니다가는 예쁜 여자들을 보면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잘 안 보이는 흐릿한 안경을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쉼을 위한 날인 안식일이 율법에도 없는 전통을 지키느라 오히려 더 고달픈 이상한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오래 드리다 보면 예배의 전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야 한다고,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는 묵찬, 기찬, 설찬, 헌광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배는 먼저 묵도로 시작하고 찬, 그리고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지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설교 후에는 찬송을 한 곡 부르고, 헌금을 하고, 광고를 하고, 축도로 예배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미안하지만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순서가 그래도 평이하고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의 전통이 된 것뿐인데, 예배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거든요. 그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예배 역사들 공부해 보면요, 예배는 초대교회부터 일정한 틀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오래되면 절대로 폐기할 수 없는 법인 것처럼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마치 법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키느라 어느새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야말로 전통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전통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이나 인간의 윤리, 유전, 관례, 이런 사람의 계명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관례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대범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성들은 파마도 못했고 심지어 입술에 루즈도 못 바르게 했답니다. 제가 들었어요. 어디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칩니까?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런 전통과 문화는 물 흐르듯 서서히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하셔서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말씀을 버리는 일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쓰고 지키니까 야, 대단하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내용과 본질은 없고 쭉쭉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놓으니까 멋지게 보이지만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고 있어요. 이게 전통에 집착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전통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통이 소중하지만 전통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이 소중하지만 우리는 전통을 넘어설 수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전통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율법의 정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많이 책망하신 그룹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당시 경건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어서 대중의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이들과는 달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실제로 대단히 경건했고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가장 많이 책망받았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듯이 율법의 작구 하나하나에 집착한 나머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 눈썹 사이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로 테플린이란 까만 말씀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저게 아주 커 보이지만 작은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다녔어요. 말씀.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집니까? 저는 그러면 늘 이마에 말씀 붙이고 다니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이렇듯 그들은 말씀의 작구 하나하나에 집착한 나머지 말씀의 근본 정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고전으로 불리는 기독교 강요라는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26살 때 쓴 책입니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합니다만 기독교 강요에 관한 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칼빈이죠. 그것은 그가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물론 기록한 분이 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과 말씀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과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주님을 못 따라가요. 주님은 율법과 성경의 제정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들과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겉만 보고 해석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겪는 사소한 것들을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사소한 일에는 좀 초연해라고 조언합니다. 예수님을 조사로 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일생일대의 놀라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율법인데 바로 그 율법의 제정자요 완성자이신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때 성경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율법의 핵심과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별 중요하지도 않는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흥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정말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주보나 예배 순서나 가운이나 성가대원들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다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식사하기 전에 몇 번 손을 씻는 것이 옳을까요? 어디까지 씻을까요? 손목까지 씻을까요? 팔뚝까지 씻을까요? 이런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기독교 신앙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붙잡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정작 예수님과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전혀 비본질적인 것, 비생산적인 것을 붙들고 싸우고 실험하고 다투고 회의하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 본질을 놓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없을까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들을, 사소한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아웅다웅했던 어리석음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만 있다면 때로 전통이나 형식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통이란 우물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눈을 들어 광활한 높고 더 푸른 하늘을 보세요. 그래서 전통과 형식을 넘어서서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본질과 예수 정신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경험하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통과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앙, 예수 정신의 핵심을 붙잡고 사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많은 규례와 전통과 풍습이 있지만 더 중요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의도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고 까다로운 율법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것.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발부둥치다가 오히려 본질을,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전통 지키려고 말씀을 버렸다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정중앙 X10을 맞춰야 하듯이 우리가 맞춰야 할 신앙의 핵심은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정신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자꾸 어떤 전통과 사람이 만든 계명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과 동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이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물안 깨구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 수 있게 해달라. 근본 정신을 알면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부 사랑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본 정신을 알면 다른 거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정신을 놓쳐버리고 격가지에만 한없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근본 정신 바로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중심과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자꾸 엇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전통이란 우물 안에만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는 그 수많은 전통도 있고 풍습도 있고 또 규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지키고 계승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너무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정신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을 알아서 바르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혹은 전통이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형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혹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전통이라는 우물 안에만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넓고 푸르고 광활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근본 정신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전통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